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이렇게 비가 갠 뒤에 우리 그린빌은 참 이렇게 맑고 청명하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가 그렇게 아름다운 만남이 있고 또 맑은 영적인 성장이 있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 5장 29절에서 32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9절에서 32절의 말씀.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네, 우리 레위, 즉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소위 선택된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감사한 마음에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는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베푸는 이는 자신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이고 참여하는 자는 이웃의 기쁨에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리였던 마태는 유대 그 공동체와 이렇게 단절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지금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복을 받는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마태가 세리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자기만큼은 조금 더 정직하게 그 세리 일을 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자신의 노력과 기대와는 달리 사람들은 여전히 냉담합니다. 정직하게 세금을 거두어도 심지어 안타까운 처지의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조금 깎아줘도 고맙다는 말은커녕 손가락질을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점점 마음이 강팍해지더니 다른 세리들처럼 물불 안 가리고 세금을 때려버리는 냉혹한 사람으로 그렇게 변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러면 그럴수록 자기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자신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세리라고 하는 잣대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세리가 아닌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그렇게 바라보셨습니다. 이것은 로마인과 유대인으로, 또 정복자와 피지배자로, 여자나 남자, 세금 걷는 자와 세금을 내는 자로 상대방을 바라보았던 자신의 그 시선이 찢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편이 아닌 나와 같은 사람, 나와 같은 생명, 더 나아가 모두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로 사람이 보이는 순간 이전의 문제들은 너무나도 사소하고 하찮은 것으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가 처음 한 행동이 잔치를 벌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모든 이들과 더불어 함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참된 행복입니다. 초대교회처럼 서로 나누고 내 몸처럼 사랑하며 섬기는 것. 내 것을 주어도 행복하고 또 남의 것을 받아도 행복한 것. 그것이 영적인 삶의 시작입니다. 더불어 함께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잔치를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뭐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그걸 함께 나누며 먹고 마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이들이 나와 같은 주님의 자녀임을, 모든 이웃이 나의 형제요 자매임을 선포하며 사는 것. 내가 귀하듯 남도 귀하고 내가 사랑받듯 다른 사람도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깨닫고 함께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영적인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좋은 자리에, 은혜의 자리에 시비를 거는 못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중풍병자의 그 죄사함에 대해서 시비를 건 이후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트집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쫓아서 거기에도 왔습니다. 옛말에 모 눈에는 뭐만 보인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온통 그 색깔로 보이듯이 그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하는 사기꾼이고 또 잘못된 신앙을 전파하는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외톨이였던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이 사람들을 모아 잔치를 벌인 것이었습니다. 세리들만 부른 것이 아니라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모두 불렀습니다. 그동안 느꼈을 어떤 서운함, 시기와 경쟁, 미움과 분노의 장벽을 허물고 모두를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자,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 반대입니다.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며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들의 그 마음 중심에는 차별과 편견이 아주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 눈에 가장 먼저 보인 것은 나와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와 다르다면 그들은 적입니다. 신분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계급이 다르고 신앙이 다르고 그들이 말하는 중심에는 언제나 그 다름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나와 신앙이 좀 다르면 나쁜 것이고 나와 생각이 다르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뿌리가 어쩌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와 다른 것은 다 틀린 것으로 보는 겁니다. 다름은 틀림이 아닙니다. 틀렸다고 저주하고 차별하며 죄인 취급하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함부로 정죄하는 것은 아주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가 있는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그렇다면 바리새인은 의인이었을까요? 아니면 죄인이었을까요? 당연히 죄인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또 종교적인 삶으로 무장해도 하나님 앞에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리새인들에게 주는 일종의 기회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열었을 텐데,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끝끝내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거부했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내가 저 사람보다는 좀 낫지, 나는 좀 다르지, 이런 잘못된 우월의식에서 벗어나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겸손히 고백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삶의 잔치를 열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임을 겸손히 고백하고 그 죄를 주님 앞에 내놓았을 때 우리를 구원하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여 날마다 잔치를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